자, 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43년,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이고 참 웃고 생글생글 아주 정말 매력이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멀쩡해 보여도 말 못한 사연들은 한두 가지씩은 꼭 있더라 없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요, 그래. 아이, 참말로. 자, 건강한 사람인데 빚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을 다 벌어놨는데 건강이 약해졌어요. 인간관계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난처한 입장에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사연을 사연으로 만들지 말고 사연을 간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연은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 팔자가 나빠졌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곤란한 겪기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역경이 생기더니 그 역경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더욱더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될 때가 되었다. 아멘.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연은 자기 얘기예요. 오늘 내가 설교 이거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나요? 자, 사연은요, 누구에게요? 내 얘기예요. 간증은 누구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얘기할래요? 하나님 얘기할래요? 자기 얘기하면 슬프죠? 자기 얘기하면 한탄스러워요. 자기 얘기하면 지금도 한숨이 퍽퍽 나와요. 하나님 얘기하면 신나요. 하나님 얘기하면 재밌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얘기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만이 아니고 나만. 요 너가 아니고 요 나야, 나.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큰 용사였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왕의 청해를 받는 초강대국의 국민적인 영웅인데, 근데 그가 혼자 있을 때는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이었더라. 그가 입은 옷이 얼마나 비싸고 화려한지, 금으로 은으로 줄줄줄 달려있고, 한번 휘두르고 계급장 달려있고, 한번 휘두르고 또 여기 명찰이 달려있고, 메달이 막 달려있고, 뭐 진짜 화려하게 그지없고 그 위엄과 그의 어떤 지위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최고 옷을 입고서 이렇게 호령할 때는요, 정말로 멋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기가 막힌데, 퇴근하고서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서 샤워를 하러 들어가 보면은 자기 몸은 벌써 냄새가 나고 털이 다 빠져 있고 손톱이 다 뭉개져 있고 썩어서 더럽고 추악한 어떤 물꼬를 하고 있을 때, 바깥에 나갔을 때 그 위험이 당당하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어떤 그런 장군이 저는 초라한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샤워실에 들락락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왜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부인이 데리고 있었던 한 여종인데요, 그 여종은 전쟁터에서 전리품으로 잡혀온 하나의 포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여자애가 자기 주인 아저씨의 상황을 이렇게 알고 나서 그 여주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누구냐? 그 사람은요, 그의 스승이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 옷을 떨궈 주고 가는데, 그 옷을 들고서 요단강을 쳐서 팍팍 쳐가지고 그 강을 갖다 갈라놓고서는
그 강을 건넜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더 얘기해봐 어떤 사람인지. 그러는 그 사람은요, 여리고의 성에 있는 어떤 샘에 오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구해놨는지 소금 한 줌을 쥐더니 그걸 갖다 거기다 확 뿌리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정화되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셔서 우리 주인께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아니, 빚을 지어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자녀를 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한 병의 기름을 주고서 하는 말씀이, 이 기름을 부으면은 또 생길 거야. 부으면 또 생길 거야. 계속해서 부어서 네 빚을 청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계속 기름이 나와서 빚을 다 청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병의 기름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얘기해봐라.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고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몇 년 동안 잘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아주 재롱 부리면서 엄마에게 기쁨이 되면서 자라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고 대골고 그러더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아니 나에게 아들을 줘서 그런 기쁨을 주고 그렇게 즐거움을 줬는데 왜 그 아들을 죽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슬픔을 만들게 했느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왜 이거 줬다가 뺏었다 해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시냐,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 아들 어디 있느냐 해서 갔더니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엎어져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다시 부시시 일어났더니 소생해서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얘기도 없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 주인을 고침받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그 선지자께 한번 가보시죠 하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시여, 저도 이 병을 좀 고쳐야지만 되겠는데 저기 사마리아 쪽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를 만나면은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시고 병을 고치는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실 텐데 좀 허락하시어서 나를 그곳에 좀 다녀오게 좀 하시옵소서. 왕이시여 부탁합니다 했더니 왕이 진짜 기쁨으로 당신같이 이렇게 위대한 장군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빨리 가서 선지자를 보고 빨리 병에서 나았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가시오. 그래서 10달란트의 은을 준비했고 금 6,000개를 준비했으며 최고위층만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정말 최상의 고급 의복을 10벌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30억이었더라. 저는 억이 뭔지 잘 몰라요. 억 그러면 으억. 근데 이 130억 정도면은 큰 돈이죠. 자, 내가 너를 보내면서 이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같이 보내지만 또 나는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야 될 편지도 내가 함께 보내리라. 우선은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 글을 읽고서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썼어요.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탁 벗어가지고 막 갈기게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아람 왕이 우리와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려는 그런 암개가 있다. 아니 나병 환자를 고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못 고친다고 빌미를 잡아서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드는 것이 아니냐.
참 비극이랬다. 이건 큰일 났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큰일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서 난리를 쳤었어요. 누가 좋은 말 해도 그것을 빙빙 돌려가지고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피해의식이라고 그래요. 항상 좋은 말 해도 주관님 말해도 자기 편이 아니고 남 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어떤 역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두려워해요.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듣지 않고 뺑뺑을 돌려가지고 나쁘게 생각하고 피해의식을 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가서 나병 환자를 갖다 고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막 난리를 쳤었을 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왕이시여 당신이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말 것이고 나에게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신이 받지 말고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나만이 군마을을 이끌고 수많은 예물을 잔뜩 실은 수레하다보다 함께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서서 이리 오너라 딱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리 오너라 저리 가라 그런 말이 없고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그의 종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문을 삐끔 열더니 콧배기만 딱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옵나이다. 왕이시여, 이제 장군이시여, 우리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짓 하지 마시고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7번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퐁당퐁당 몸을 던져라 쉬지 말고 몸을 던져라 요단강 7번만 몸을 던져 고쳐라. 하이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냈어요. 지금 당장 만들어냈어요.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별짓 다 하네요. 여러분들 주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게하시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생각에 여기 오기만 하면은 엘리사가 나를 정중히 맞아서 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를 없이 여기는 거야 뭐야?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내가 장군도 아니고 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없이 여겨? 난 못 견디겠어. 이런 거 내가 못 참아. 야훼 이름으로 나에게 안수하면서 나를 고칠 줄 내가 알았지. 이렇게 콧배기 내고서 그것도 지금 본인도 아니고 개하시고 조그만 종놈한테 시켜가지고 나한테 뭐 퐁당퐁당 몸을 던져라고? 우리나라에 그래 요단강 같은 그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전쟁이다. 돌아가자. 큰 분노,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병 안 고쳐도 된다. 내 명예가 실추당하는 거 나 그거는 못 본다. 참 진짜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병 고치러 왔다가 자기가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귀정 존재이고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없이 여겼다. 이 없이 여겼던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나버리고 필요 없다. 정상으로 내가 고침받고 안 그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문둥병으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앞에서 그 꼴 내가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 미국인들의 사망률이 세계 최고였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굉장히 잘 썼어요. 끝내주게 마스크 썼어요. 쓰지 말래도 2겹, 3겹 썼어요. 왜?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나는 걸리면 안 되라고 세금 내고 쓰고 그냥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냥 또 그걸 갖다가 없을 때는 그것도 빨아가지고 또 쓰고 또.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스크 쓰는 걸 나 한 번도 거기 본 적이 없어요. 마스크 쓰면 나는 환자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는 꼴이라니까요. 내 꼴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남들에게 아프다 난 환자다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말라 난 이 꼴을 못 견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없어요.
왜?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 같이 보이고 싶지 않다. 나는 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걸린다.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백에 불과했지. 아니 방어책을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병균이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만약에 인구 대별로 내가 정확히는 내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100명당 10명이 죽었다면 한국 사람들은 100명당 1명밖에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존귀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더욱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가 나한테 없은 여기고 짓밟아도 나는 네가 그렇게 밟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 난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 나는 어쨌든 나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난 잘 되게 돼 있어. 네가 욕하지?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네가 저주하지? 하나님이 너 저주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자긍심을 갖고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의여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가자. 전쟁이다. 했을 때 보좌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전쟁? 나 전쟁 나는 싫은데. 겨우 이제 전쟁 끝나가서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또 전쟁하면 안 돼.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집에 또 몰살을 당해. 해가지고 막습니다. 장군, 왜 그러십니까? 선지자께서 어떤 일을 시켰어도 그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순종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치기만 하면 됐지. 자존심 그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욕하는 게 이렇게 못할 일입니까? 아니 모욕하려면 좀 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장군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또 먹고 살기에 전쟁 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듣고 막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거기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괴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산을 잃느냐 많이 잃었다. 명예를 잃느냐 굉장히 많이 잃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기로는 그러면 믿음을 잃으면 영생까지 잃었다. 진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건 저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영생까지 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나만이 큰 보채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리고서 애들도 저기서 빨리 먹고 놀고 또 누구는 저기서 빨래도 하고 누구는 여기서 뭐 강을 건너라고 이렇게 막 애쓰고 그런 상황에서 큰 보채기를 가리고 나서 장군 뭐 일단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한번 그냥 깨끗한데 아직도 뭐 변화된 거 없는데 아니 한 번 하고서 뭐가 변화된다고 하십니까? 또 다시 한 번 해주죠. 훅 안 되네. 3번, 4번, 5번, 6번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거 순 사기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니 간다 이제 전쟁이다 이제 간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보좌관 중에 하나가 장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딱 잡고서는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그냥 팍 잡아들였다가 그것을 확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희게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발 걸었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니까요. 자, 7번을 하라는 것은 뭐냐?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7번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믿고서 완전하게 주님 앞에 의탁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럴 때 너가 고침받을 것을 치료받을 것을 내가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예물을 쫙 드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돈 받고 예언하던 그때 시대였었어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예물을 받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물을 받으면은 선지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싶어서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까지 돈만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치유한 것을 듣고 그러니까 난 그런 건 용납하지 못한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거절한다. 그래서는 돌려보냈어요. 그랬을 때 나만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청하고 말씀하고 나서 저는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완전한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저는 어린아이 살같이 피부가 휘어지고 깨끗하고 깔끔해졌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야훼께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은 오직 야훼 한 번밖에 없으므로 야훼 외에는 다른 신에게 내가 절대로 절하거나 또 헌문을 내거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청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셨던 나의 왕, 나를 사랑하는 그 왕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야훼께서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림몬 신인데 그가 경배 드릴 때 나도 그를 도와서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가 몸을 숙일 때 나도 몸을 굽혀야 될 것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럴 때라는 그렇게 한 것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 너를 이곳까지 보내서 너를 병을 고치게 했던 그런 너희 왕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을 배신할 수 없지 않겠느냐. 용납하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다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아람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비싸고 저렇게 좋은 돈들을 저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라만에게 말하지도 않고 아니 스승에게 말도 하지 않고 라만을 막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셔서 조금만이라도 좀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전했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런 말을 믿지 않겠죠. 그런데 그 게하시가 전한 말을 7번 요단강에서 너의 몸을 던지라 그러면 너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하셨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고침받은 것을 기억하고서 얘 말은 거짓말이 아닐 거다 싶어서 그 전한 말을 믿고 은 2달란트와 초호와 명품 옷 2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몰래 갖다 바쳤어요. 감춰뒀어요. 그래서 시침이 딱 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를 불렀더니 야, 이 사람은 자네 지금 어디 갔다 오나? 여기서 제대로 말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뭐라고 이 자식아. 야 이놈아 내 영으로 내가 너를 봤는데 나만이 수레에서 내서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너 주는 거 내가 다 봤어. 너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지.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하는 거 네 꼬라지 내가 다 봤어.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 현장을 내가 낱낱이 영으로 봤는데 너는 잘못한 것을 어떻게 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돈을 갖다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욕심도 아니고 넌 바보 같은 인생이다 싶어서 내 나만의 병이 너에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면서 엄청난 저주를 줬어요.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할렐루야. 우리 죄가 흉악하지만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하시는 너희 죄 흉악해서 눈과 같이 문둥병 걸려서 휘어지리라. 이런 노래는 우리에게 해당하지 말아야 돼요. 죄 짓고 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소련이 이제 세워졌는데 소련이 세워지자마자 기독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신자를 죽여서 교회가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다시 한번 복귀되자마자 말씀과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마다 다시 세워지고 교회마다 다시 살아나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어떤 옛날보다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진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운동력 있게 활기차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언제나 개방될 것이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북한은 위태위태해요. 북한은 정말 안타까워요.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나라가 여태까지 존속하는 것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인데 오래 가겠습니까? 개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개방을 하기까지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이 뭐냐? 한류예요. K-드라마, K-영화, K-푸드, K 노래, 하여간 K 들어가는 어떤 얘기. K-기독교, 할렐루야. 아멘. K-교회, K-성도, 할렐루야. 노래만으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어떤 할례를 통해서 틈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복음이 전파가 된다면 아마 얼마든지 우리들이 북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내 소망이지만 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내 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언젠가는 반드시 북한이 열리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 지금도 탈북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은 그분의 어떤 10명 중에서 한 8명, 7명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위험한 지경을 넘어올 수가 없대. 누군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서 하는 것과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간증하는 거 보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죽음을 각오하고서 이 자율만큼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놓치지 않겠다 싶어서 남한에 와가지고 죽기 살기를 일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감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은 어떤 한 여종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없습니다. 무명의 존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아이가 같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자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우리들의 눈에 목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믿고서 복음 전파에 임하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니라. 내 인간이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정화 속에 체험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신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해봐도, 사업을 해봐도, 결혼을 해봐도, 또 교회를 다녀봐도 쉬운 게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살아봐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어떨 때는 낙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막 허락하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거기 왜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 역시 3부 예배 끝내주네. 그냥 한 번에 딱 나오네. 그냥. 여리고성은 왜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나사로는 왜 죽었어요? 바디메오는 왜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홍해바다는 왜 거기 있었어요? 요단강은 왜 거기 있었죠? 그것도 갈라지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러면 남한장은 왜 문둥병에 걸렸어요? 고침받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는 왜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해결되기 위해서. 해결되지 않아도 그 해결되지 않은 시점을 통해서 나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내가 발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0년, 20년, 어떤 때는 30년 동안 또 계속 지속되던 나의 발전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더 좋은 일들을,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한 번 회개하고서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할 필요 없다. 무슨 구약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다 깨끗하게 씻음받았지만 손과 발은 항상 더러워요. 항상 묻어요. 그거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이 항상 더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몸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어떤 율법 시대의 산물이지 지금은 11조 낼 필요 없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만이 말했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지 않냐, 전쟁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죠. 거기 뭐 자기 생각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 요단강에 왔습니까? 어쨌든 병 고치기 위해서 왔으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 아멘. 그리고 주일 성수도 율법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로 교회 다니면서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유튜브는 아플 때, 힘들 때, 정말 도저히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유튜브를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일날에 내가 범했으면 수요일날에도 나오고 또 금요일날에도 나와서 그것을 땜질을 해야지. 땜질을 한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보충을 해야지. 참나, 이렇게 말도 잘못하고. 할렐루야. 이런 성구는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성구입니다. 이런 성경은 옛날에는 맞았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십시다.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선지자 엘리야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믿음과 선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는 고침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그 말씀이 내 행위로 옮겨질 때 순종해야 돼요. 아멘. 이 두 가지를 꼭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